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1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걸 다 읽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 한 절만,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랬어요. 자,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드로가 하는 말이죠. 근데 이드로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그랬어요. 조언이라는 거는 도움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드로의 조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뤘던 내용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이때 이미 율법을 받았다고 했나요? 아직 받기 전이라고 했나요? 이미 율법을 받았다고 했나요? 받기 전이라고 했나요? 받았다고 했죠.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 예가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한 게 써 있어요. 그게 민수기 10장 12절에 써 있어요. 근데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 율법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로 이동했는데 그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이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그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율법을 받았을 때 시내 광야에서 받고 바란 광야로 옮겨갔을 때 모세의 장인이 찾아왔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보는데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16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규라는 말이 있고요. 그분의 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미 이게 없으면 이걸 알려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 모세는 이미 그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뭐 했냐?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재판이라는 게 뭐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판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맞게 옳은지 그른지 또 두 사람이 대립되면 어느 쪽이 더 옳게 했는지 또 어느 쪽은 무슨 법을 어겼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게 재판이잖아요. 모세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런 재판을 1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옳게 했는지 또는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결해 주는 걸 이제 했던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1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재판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그렇게 써 있죠? 모세가 재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관찰을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지켜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 이드로가 관찰한 거. 그 다음에 관찰하고 나면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그걸 평가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가하고 나서 그냥 그 평가한 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조언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이드로의 조언까지 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이 되도록 모세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모여가지고 지체들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갖는 게 필요한지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가 관찰한 걸 보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14절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니.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어째서 그대는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은 계속 당신 옆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서서 판결을 듣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드로가 본 게 뭐냐면 왜 모세는 혼자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묻게 된 거죠. 15절 보세요. 15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럼 왜 모세가 하루 종일 거기 있었냐면 그리고 백성들은 또 왜 하루 종일 모세에게 찾아왔느냐면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게 그들의 삶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싶은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에게 묻는 걸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묻기보다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모세에게 직접 가서 묻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 이런 일 당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런 일이 우리 사이에 있게 됐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모세는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신실했고 자기 백성에게도 신실했어요. 하나님께 신실했다면 무슨 말이냐? 백성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들려줄 때 자기 생각을 지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백성에게도 신실했어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엉뚱한 얘기 해준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던 거죠. 근데 모세는 굉장히 신실하게 일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모세는 입법자입니까? 입법자가 뭐죠? 법을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법을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입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입법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법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들려주는 역할. 근데 만약 모세가 거기서 새로운 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큰 혼란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입법자가 아니고요.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법을 백성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집니다. 사회 시간에 우리 학생들 배우죠? 입법부는 뭐예요? 법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죠. 입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네,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죠. 또 사법부가 있어요. 사법부는 뭐 하는 거죠? 네,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대로 되는지 말하자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고치라고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법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사법부예요. 그럼 사법부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법원이 있겠죠. 판사들도 있고 검사들도 그 역할을 하고 또 뭐 민간인이긴 하지만 변호사들도 역시 같이 참여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행정부가 또 있어요. 행정부는 뭡니까, 여러분? 예,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바로 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행정부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수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입법부는 국민의 손으로 뽑아요. 이번에 4월 15일 날 선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선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5년 주기로 한 번씩 뭐 합니까? 대통령 세우죠? 이것도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행정부 수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 수반을 세우면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장관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통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행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사법부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국민들이 선거하는 게 아니고 법에 대해서 잘 연구한 사람, 공부한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이제 국가가 정한 법칙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행정부 같은 경우도 법을 자꾸만 그들이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행정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며 장관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만들어진 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법대로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재판할 수 있는 게 어떤 기관입니까? 예, 사법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갈 때 국가가 안전하니까 이 삼권 분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권 분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독재자가 나오는 거죠. 독재자가 나와서 행정부 수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서 결국은 독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건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지금 입법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미 세워진 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 법에 이런 일에는 이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라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요. 모세가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모세가 이런 일을 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오는 게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요. 약 40년 전에 그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지내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을 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였죠. 그리고 나중에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냐라고 말릴 때, 여러분 그거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그렇게 말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렇죠, 여러분.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누가 너보고 다스리래, 누가 너보고 통치하래,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40년이 약 흘러간 뒤에, 약 40년이 흘러간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죠? 예, 판결을 해 주시죠. 좀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은 게 변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누구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모세는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까? 예, 이게 이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어가 보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잘 자란 일 가지고 오는 것까지도 다 안 가리고 다 해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요. 바로 전날 장인이 왔어요. 장인이 왔으면 사람들이 와서 또 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번호표가 있겠어요? 번호표 없을 거니까 줄 서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 틈에서 모세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장인이 오셨거든요. 장인 어르신이. 그래서 오늘 오전만 할게요. 예? 여기 줄 끊어지는 분들은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까지 했다고 써 있어요. 또 뭐라 그러냐, 제가 장인이 그래도 오셨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장인이거든요. 자, 이 장인 어르신께 제가 좀, 우리 텐트도 구경시키고, 우리, 각 지파들이 어떤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좀 여행도 다녀야 되니까, 한 몇 주간 제가 휴무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바로 전날 장인이 오셨는데도, 그 다음날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백성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알려주려고 열심을 다했는지, 여기 모세의 열심, 모세의 성실함, 모세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모세에 대해서 이제 이드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이드로가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세더러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이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이제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18절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문제는 뭐였냐면 혼자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혼자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혼자 하다 보면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 당신도 지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좋은 평가를 내린 게 아니라 이거 문제가 많은 시스템인데 이대로 가는 건 오래 못 갈 것 같아. 이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여기에 이제 비난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거 오래 못 가겠는데 라고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조언하는지 보자는 거죠. 이것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조언은 이거예요. 19절 읽어보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첫 번째 조언은 뭐냐면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도록 도우라 이거예요. 좋은 조언입니까? 예, 아주 좋은 조언이죠. 계속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도록 하라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들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하라. 20절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규례와 법규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갈 길이 뭔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이런 걸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줘라. 자, 좋은 조언입니까? 예, 아주 좋은 조언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이 조언은 좋은 조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뭐냐면요. 그런데 말이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 명의 치리자들을 둬라. 이게 두 번째 조언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둬라.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치리자라고 그러는데, 이 이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해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 발견하셨죠? 예, 여기서 능력 있는 이 말은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게 잠언 31장에 가보면 혹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때 그 현숙하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능력 있는, 킹제임스 역자들에서 능력 있는, 그리고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이렇게 번역이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능력 있는 거나 현숙한 거나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도 우리가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간파하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 또는 현숙한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리자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것도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21절.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도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주는 대답,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대답을 주려고 하겠죠. 이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주려고 할 때 자기 입장에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사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이렇게 판결을 줄 때 자기 생각을 줘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세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못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 거고, 자기가 주는 판단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가 조언한 게 뭐냐면, 이드로가 모세 당신을 돕는 일꾼을 세울 때, 모세를 돕는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드로가 좋게 조언한 겁니까? 네, 아주 좋게 조언한 거예요. 아니, 똑똑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니, 이드로가 어떻게 이 조언을 했는지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적인 일꾼들을 세울 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로마서 이 13장에 보면 그들이 칼을 차고 악에 대해서 징벌하고 그 다음에 선을 장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에 세상 권력자들을 두신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울 때도 뭐 똑같이 세상 사람인 것 같아도 그래도 더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살펴보고,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치리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4월 15일에 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들이 선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에 섰는지를 살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진실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엿장수 마음대로 하게 될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 아시죠? 엿장수가 가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병 하나 가져오면 엿을 끊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끊으면은 똑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좀 얘가 이뻐 보인다 그러면 끊었는데 긴 게 나온 거예요. 그럼 넌 긴 거 먹어. 그리고 똑같은 병을 가져왔는데 탁 끊어버리니까 조금 잘라졌으니 너 이거 먹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지.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이권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달라지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실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 그의 판단을 주목하게 되겠죠. 세상에는요, 입만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논객들도 많고요,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판이 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수사나 감찰을 하면서 피하 구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하가 뭐예요? 내 편, 저쪽 편. 이거 구분하고 수사합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가 세워야 할 통치자들은 그런 통치자들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며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를 다스릴 치리자들을 세울 때 그런 치리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또 돈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권,
자기 출세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에 빠진다. 그러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탐욕에 빠진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국민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이드로가 조언하기를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라. 좋은 조언입니까? 진짜 좋은 조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세우라 했어요?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 이렇게 세우라 했어요. 근데 이 치리자의 임무가 뭡니까?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재판하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모세가 다루지만 작은 문제들은 이 사람들이 다루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의 치리자에게 가서 문제를 다루려고 보니까 이건 좀 더 복잡한 문제다. 그러면 50명의 치리자에게 가고 10명의 치리자에게 갔는데 이게 애매하고 판결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100명의 치리자에게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는 대로 해나가고 정 이거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져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될 때 모세가 한결 더 일거리가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죠. 아마 탈진하는 일은, 지치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이 조력자들을 통해서, 이 함께 다스리는 치리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좀 더 이게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 모세처럼 어떤 인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 그건 이제 뭐 상황마다 다르겠죠. 어떤 인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이거 우리 스스로 지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일을 나눠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역할을 분담시킬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인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재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혼자 다 한다. 그러면 모세가 갑자기 아팠어요. 모세가 아팠다. 그럼 그 다음에 재판이 가능합니까? 모세가 뭐 한 열흘을 입원했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은 다 수독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뭐 몸 좀 눕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사람들을 길러냈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일을 하게 했다면 모세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맡기느니 그냥 내가 하고 마는 게 속이 후련해.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나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드로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드로는 혼자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누구의 그런 그 리더십의 방법이냐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죠? 예수님은 혼자서 다 하고 제자들은 그냥 따라만 다녔습니까?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70명을 둘씩 가서 해보라고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그분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같이 합니까? 떠나가셨습니까? 그분이 없는 데서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거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다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혼자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라도 그들이 대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아무도 배운 게 없어가지고 따라다니기만 했지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수습되는 거예요. 그걸로 수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도자라면 내가 멈추었을 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러갈 때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들도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허물어진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길러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주님이 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교회가 주저앉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계속 교회는 가야 되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인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그만둘 때, 내가 그만둔과 동시에 내가 속한 모임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될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럼 이건 문제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죠. 내 노하우를 하나도 전수 안 해주고 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사람들을 세우면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계속 자신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조언은 뭡니까? 세 번째 조언은 참 중요한데요.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가 아무리 그렇게 조언을 했어도요. 단서를 달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드로가 조언을 했는데 모세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분 되게 나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장인 어르신이 저렇게 말하지? 뭐가 안 좋아 보인다는 거야? 나 잘하고 있구만. 내 힘을 몰라. 나 120세까지 눈 안 얻을 자신이 있는데. 이렇게 모세가 뭐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조언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세 번째 조언은 뭐냐면 이 조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 이드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해라 이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조언은 했지만 자기 조언으로 하나님과 충돌하는 걸 원했어요? 모세에게 조언하면서 이드로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조언이 좋으니까 들어 알았지? 이렇게 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조언하지만 이 조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하면 해. 이렇게 조언했다는 거죠. 진짜 멋진 조언 아닙니까? 예. 오늘날 우리가 조언자가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드로의 조언이 훌륭한 건 맞지만 가장 탁월한 조언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탁월한 조언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조언자가 될 때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화를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히도벨 아시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원래는 다윗을 위해 일했던 신하였죠. 다윗에게 조언을 했는데 이 아히도벨의 조언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조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언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아히도벨이 조언한 것이 사실은 다윗을 끝내는 조언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압살롬이 이번엔 후세의 조언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조언이 받아들여졌어요? 거절됐어요? 거절된 거죠. 그답 그 사람이 극단적 행동을 했죠. 성경 읽어보셨죠? 뭐 했어요? 집에 가서 가산 정리하고 자살했죠. 자기 조언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예, 물론 저는 그걸 알아요. 아히도벨이 워낙 이 지략가고 똑똑한 사람이라 이 선택을 안 하는 이상 이 전쟁은 승산이 없구나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인도자에게 조언을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내 조언이라도 이게 묻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좋은 조언을 하면서도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내 말대로 하라 이렇게 참 말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될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조언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실행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충돌한다면 하지 마라 이런 거였던 것이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혼자서 이렇게 하도록 힘있게 하신다 그러면 내 말이 잘못된 말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조언 아닙니까? 모세는 이 조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죠? 24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여 받아들였죠? 그 제안이 타당성이 있어 보였고 세 번째 조언처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게 된 거죠. 오늘날 국가든지 교회든지 인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야 합니까? 귀를 막아야 됩니까?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배우려고 할 것이고 들으려고 할 거예요. 물론 어떤 제안을 할 때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진리에 관한 거. 그렇죠? 교회의 정체에 관한 거. 정체가 뭐예요? 정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얻고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그런 신앙 유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양보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건 양보할 필요 없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고 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치리자들을 세웠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래서 이드로의 말대로 했죠. 25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욕심, 탐심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00명을 감당하는 사람, 100명을 감당하는 사람, 50명을 감당하는 사람, 10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운 거죠. 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 근데 남자 수가 그때 출애굽한 수가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런 남자 수에 대해서 기준을 삼아서 말한다면 예를 들어 1000명의 치리자는 한 600명 정도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0명의 치리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6,000명 정도 이렇게 될 것이고요. 모세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각 이렇게 지파 안에서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려운 사건만 감당하게 된 거예요. 26절 보세요. 한결 짐이 가벼워진 거죠.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문제는 다 스스로 재판하더라. 자,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좀 더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되었던 거죠. 이 조력자들, 이 100명의 치리자, 1000명의 치리자, 혹은 1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들은 모세에게 도움이 된 겁니까? 예, 도움이 된 거죠. 이렇게 조력자들이 나타날 때 인도자들은 더 힘을 덜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도 오늘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떠나지 말고 함께 가자고 민수기 10장 31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32절에도 그렇게 말했고요. 이드로가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가게 하니 그가 자기 길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마도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모세에게 들었잖아요. 더 열정적으로 얘기했겠죠. 이 사람 이드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겐 족속이 돼요. 겐 족속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러 갈 때 그 아말렉 족속 틈에 겐 족속이 섞여 살았어요. 근데도요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겐 족속에게 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말렉 족속은 치지만 겐 족속은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무슨 동맹관계처럼 그렇게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인도자들, 조언자들, 조력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자신이 계시지 않을 때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땅의 맨 끝지어까지 가라고 보내셨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자들은 자기 홀로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라도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훈련시킬 때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탐심이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섬기는데 기본 그릇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그러니까 말재주가 있고, 아무리 사람들을 끄는 그런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하지 않다, 뭔가 이렇게 탐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시끄러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의 준비예요. 저는 이걸 그릇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아무리 훌륭한 걸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릇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걸 담느냐보다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심 없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조언자들, 제가 인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조언자들은 하나님과 충돌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드로는 조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하시면 그렇게 하라,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자,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끝장이다. 이거는 조언이 아니라 협박이죠. 그렇죠? 이런 협박이 많아지면 아마 모든 성도가 저한테 다 협박을 해오시면 저는 그때부터 흰머리가 더 늘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세는 기억해야 될 게 이드로에게 맞추는 모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는 모임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교회가 내 생각대로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끄는 모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끄는 모임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도 조언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분개하거나 폭발하거나 속상해할 필요 있습니까? 많은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스포츠 클럽이 아니라고 우리 몇 년 전 수련회에서 배웠어요. 스포츠 센터는 뭐예요? 회비 내면 뭐예요? 정수기 좀 2대 더 설치해 주세요. 또 뭐예요? 이게 특강 시설 좀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은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실행기관이에요. 모세는 입법자가 아니라 그랬죠. 누가 입법을 해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이렇게 실행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놓고 나에게 맞추라. 왜 이런 찬송을 안 부르십니까? 목사님은 계속 고리타분한 이상한 찬송들만 부르는데 좀 이런 찬송들도 좀 불러주십시오. 타당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타당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찬송이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교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이드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하면 그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조력자들은 뭐예요? 아까 10명의 치리자들, 50명의 치리자들, 100명의 치리자들, 1000명의 치리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조력자들이에요. 누구를 돕고 있어요? 모세를 돕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력자들은요, 주관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관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체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조력자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규예요. 왜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의 법규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법규로 가르치는 것대로 하기 위해서 조력자가 세워졌다면 모세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법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조력자들은 자기 체험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건지, 쉽게 말하면 구원 간증도 여러분의 구원 간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시네요. 구원받으려면 눈이 갑자기 머는 일도 있어야죠. 구원받으면 갑자기 소리가 들려야죠. 구원받으면 땅에 가다 꼬꾸라지는 체험했습니까?
그런 체험 안 했으면 그게 무슨 구원간증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하신 사도 바울이시네? 그건 사도 바울의 체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주관적 체험을 모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원리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세워진 치리자들은 다 모세가 가르친 법에 일치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니 100명의 치리자가 어느 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심쩍어요. 아, 이게 맞는 조언이야? 이 맞는 판결이야?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50명의 치리자를 만났던 사람들도 100명의 치리자를 만났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물어봤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야? 아니 얘기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시 다 모세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리자들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50명의 치리자든 100명의 치리자든 1000명의 치리자든 그들이 하는 말이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하고 일치된다고 확신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하고 딴소리 한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럼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왜 담임 목사와 같은 내용을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에게 들었는데 이상한 것 같아. 담임 목사한테 제대로 물어봐야겠어요. 이런 벌써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지역 모임이나 또는 어떤 교제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권면하고 가르칠 때 왜 교회 믿는 바와 일치되어야 합니까? 그게 올바른 조언이고 올바른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조력자가 될 때 정말 다른 나팔,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나팔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조력자들이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는 많은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준비된 조력자들이 되어서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또 인도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조력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런 조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나를 지도하는 위치에 세우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나를 조언자의 위치에 두신다면 열심히 조언하지만 반드시 내가 조언한 대로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서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나를 조력자의 위치에 두신다면 인도자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기준으로 섬기길 원하며 내 개인적인 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인도자를 돕고 또 인도자에게 잘 조력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좋은 조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인도자인 예수님을 따라 이제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